샬롬, 2024년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집을 세우게 하소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 집을 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4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전반부는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다양한 삶의 특성들을 묘사합니다. 11절에서 25절까지 중반부는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결과를 강조합니다. 26절에서 35절은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그들이 속해 있는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줍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본절의 원어는 강조점을 여인에게 두지 않고 여인들이 가진 지혜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가 하는 일은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헙니다. 미련한 여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우웰레트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명사로서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자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지만 본절에서는 지혜로운 여인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미련한 여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집을 헙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 집은 견고하고 또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정을 파괴합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본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각각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동일시됩니다. 경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특별한 경건으로 응답하는 자를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사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입니다. 이들의 종말은 여호와의 멸시를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본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의 근원이 되며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사악한 행위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가 없는 빈 구유는 여러 가지 수고할 필요가 없어 편하지만 소를 사용하지 않고는 결코 큰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소가 없으면 일도 없고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소는 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수확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소가 있으면 일이 많아지고 비용도 들어가지만 결국 소의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겉사람일 뿐 속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아시며 당사자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올바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일 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만한 지혜로 선택한 길이 결국은 어리석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얻은 지혜만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가난한 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거부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하는데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에게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거부하고 부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쉬운 선택이며 현실을 반영하는 구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일반적인 사회의 현실을 묘사한 앞에 20절과는 달리
본절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선포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거부하고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베풀어 복된 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선하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 상태와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평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침, 치유 등을 의미하는데 마음이 치유되면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평온하면 육신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육체도 생기를 얻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바로 마음의 치유와 평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제하여 마음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시기는 자신의 뼈로 하여금 썩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질투의 감정에 휩싸이면 평안을 잃게 되고 뼈가 썩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는 마음을 치유하여 평온을 얻게 합니다.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